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들을 너희에게 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묘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이 6월절입니다. 어젯밤에 보름달 보셨어요? 참 밝죠? 너무 밝고 아주 예뻤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해가 시작되는 달로 삼으라 했습니다. 이게 이 달에 이스라엘에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6월절 맞이해서 몇 년 동안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할까요?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스토리 있죠. 이야기를 알고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뜻을 찾고 또 관련된 사건들의 그 연관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자체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지만 그 잘 아는 6월절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시 쉽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새벽기도 하면서 들었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하러 일러 말씀하시되 이 한 절도 참 우리가 말을 하자면 길게 설교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한 절 갖고 상당히 길게 설교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그네로 들어갔는데 그 나그네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고센 땅이라는 구별된 땅을 받아서 목축하면서 또 요셉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더랍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나게 불었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여차하면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쟁 시에 우리의 등을 지게 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압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뭐죠? 종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가 얼마나 가혹했냐면 벽돌을 만들어 하고 창고를 지으라 하고 나중에는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진흙 같은 게 진흙여가지고 건축 자재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짓게 하고 또 남자 아이가 나면은 죽여버리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 엄마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낳은 아이들은 저 강물에다가 던져버리라 했죠. 자,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했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실제로라고 이걸 생각하면 그건 개인적으로 한 시간씩 묵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래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게 되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세요. 400년 종살이하면 내가 찾아서 데리고 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자, 옛날 번역인데요. 그들의 우고를 내가 듣고 그들이 슬퍼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이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순전히 초월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혜와 관습과 우리 신체 갖고 있는 능력, 자연 환경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지혜로 활용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순전히 초월적이라는 것은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초월적 능력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을 하지 말고 돌아가서 가서 쳐라. 그런 거 있죠? 예.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럴 때 쳐라. 밤에 가서 횃불을 이렇게 항아리에다 놔줘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쳐라. 횃불도 있는 거고 항아리도 있는 겁니다.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세트로 묶을 생각을 하는 군사 전략가는 없습니다. 칼을 안 들고 이걸 들고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라고요. 그 초월적 지혜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환경과 지형지물을 기구들을 이용해서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고안을 해서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가 되자 어떻게 하냐면 기계적으로 해서 그냥 건져온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도망자고 아론은 역시 종입니다. 우리 간단하지만 중요한 건 짚고 넘어가자고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과 계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부르시고 힘을 주셔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유월절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달일까요? 아비벌, 니산월. 맞아요. 권사님 말씀 참 맞아요. 본래 그 부르는 이름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인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가면 그쪽 동네 이름으로 불러요. 그럼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맞죠? 예, 맞아요. 대신에 이 아비벌 이 원력으로 하면 이때가 7월이라고 해요. 7월. 그런데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신학력으로는 1월이 됩니다.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치는 날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의 사이클은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새로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부터 주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주기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보면 전부 다 안식일을 끼고 있죠. 그 안식일마다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보다 완성된 의미를 주시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즉 창조로부터 주신 안식일에다가 메시아 구원, 구속적 의미를 그 안식일에 포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어느 한 안식일로부터 한 달이 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안식일이 있는 달로부터 세 달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간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구속의 언약, 구속 언약의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전부 다 절기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즉 예수께서 누구시냐, 무엇을 하냐, 그게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부 다 절기는 뭘 끼고 있다고요? 안식일 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런 날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의 샬롬 이상의 하나님과의 화평이 주어질 것을, 누구로부터? 여자의 씨로부터 주어질 것을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이 절기를 기념하게 됩니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제 가서 말을 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열흘에, 이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잡으라는 것은 죽이란 얘기가 아니고 취하연 겁니다. 선별해 놓는 겁니다. 여러 양 무리 속에서 한 마리를 끄집어다가 내 곁에 이제 두는 겁니다. 흠결이 없도록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양 또는 염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된 양 또는 염소. 자, 이때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항상 1년 된 양과 염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 드릴 때는 어린 양 1년짜리로 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 백성들은 그래서 1년 된 양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낳고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짐승을 키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양이 1년 된 것인지 2년 된 것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거 상당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염소를 키워본 입장에서 제가 8마리 키워봤다 했잖아요. 키워본 입장에서 이게 그리 쉽게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짐승 키워보면 한두 마리 키울 때야 이 생일을 기억할 수 있지만 많이 키우면 양 한 마리에 뭐 표딱지 붙여놓지 않는 이상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한 마리는 아니어도 보통 10명당 한 마리였다고 합니다. 1년짜리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25만 마리를 잡았대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몇 명이 모여서 먹었다는 얘기죠? 250만. 엄청나게 모인 거죠. 엄청나게. 자, 1년짜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는데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1년 된 어린 양을 딱 골라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그 전부터 1년 된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요? 제사는 짐승 제사는 아벨 때부터 배워온 거란 말이죠. 물론 아벨은 아버지 아담한테 배웠을 것이고. 자, 이제 이 양을 취하는데 양 아니면 또 뭘 취하라고 그랬죠? 염소. 제가 작년 5월달인가 6월달에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양떼 목장 갔잖아요. 양떼 목장 간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 지나가는 그날인가 그 전인가 하여튼 그때쯤 확 지나가는 깨달음을 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양과 염소를 지나치게 대조군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가장 유사한 동물이라고요. 멀리서 보면 똑같다고요.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7년 동안 몽골 갔는데 그 들판에 양하고 염소 키우는데 멀리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가까이 가서 전문가들이 봐야 이게 어느 정도 구별이 되지 멀리서는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를 대립군으로 쓴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제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양은 정결한 짐승, 염소는 부정한 짐승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양이 쓰는데 100% 다 염소 같이 씁니다. 그리고 헬라와 바사 이 제국 이야기할 때 양도 이 짐승의 제국 중에 하나고 염소도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동일 성질, 동일 그룹으로 쓰이지 대립군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말이냐? 거의 같게 보이는데 그죠? 멀리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과 혼과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양과 염소도 아지도 쫙 갈라버린다고.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멀리서 보면 그게 그것처럼 보입니다. 농사 안 지어본 사람들은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피법을 하니까는 벼 뽑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도 정확히 갈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특별히 제가 대표적으로 아사셀 염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죄를 동에서서 먼 것 같이 멀리한다는 걸 정확히 보여준 게 영문 밖으로 가서 죽으신 예수를 본 게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기 때문에 왜 거기서 양이 안 쓰이고 염소 쓰였냐? 양과 염소를 동일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알려주는 절대적 상징이요 예표인 이날의 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짐승을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지. 양 또는 염소라 그랬으니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잡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이거를 취한다고요? 열흘에 그리고 14일까지 흠결이 있는가 유무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10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오래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마 그때 양 몰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왜? 10일 날 양을 취하니까요. 그 4일까지 보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기저기서 뭐예요? 양 사고 파느라고 정신이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은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뒤에서 볼 건데 누룩을 제하라 그러죠. 그죠? 누룩을 제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양을 몰고 오는 사람, 사는 사람, 양이 더럽냐 깨끗하냐 흠결이 없냐 하고 살펴보는 그 4일 동안에 예수님도 똑같이 대제사장 양 몰고 오는 그날 입성을 하셨고 4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원래는 대제사장이 확인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정통성이 약하든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흠결이 없다라는 증명을 받았다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헤로드한테까지, 빌라도한테까지. 뭐 사사를 꼭 맞추자는 건 아니지만 4일 4명의 심판자들. 불의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권위로서는 그들 외에는 이 판단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불의한 판단자들 앞에 예수님은 다 끌려다니면서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수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분노로 죽인 거지 죄 때문에 죽이지 못했어요. 이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부른 이름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달 6월 6절 보세요.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달력이 딱 그려지죠. 첫 달 월삭 초승달 뜨는 날 그날이 1일입니다. 우리식으로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1일이에요. 1일. 그리고 2일부터 첫 번째 날입니다. 2, 3, 4, 5, 6, 7, 8 8일이 일곱 번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월삭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안식이니까 1, 8, 15, 22 이렇게 안식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1, 8, 15, 20 이렇게 안식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15가 안식일이면 14일은 안식일 바로 전날이죠. 요날이 6월절 날입니다. 그리고 15일은요 무교절. 이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인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서 14일 6월절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14일은 6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인데 14일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자정부터 해가 바뀌지만 날이 바뀌지만 옛날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녁 6시면 날이 바뀝니다. 그러면 14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실제로는 13일 날 6시부터 13일 날 저녁 6시부터 14일이 됩니다. 그럼 15일은 14일 날 저녁 6시부터 1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4일이 6월절 날도 되고 무교절 날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양을 언제 잡냐? 해지기 전 양 잡는 날 14일 날 잡습니다. 안식일 바로 전날 14일 날 잡는데 14일 날 언제 잡냐? 아침 9시에 아침 제사, 정오쯤 저녁 제사, 그리고 6시가 되면 바뀝니다. 그래서 1시부터 3시 사이에 양을 잡습니다. 6월절 양은 1시부터 3시부터 잡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신 걸로 되냐면 오후 3시쯤 숨을 거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 잡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날이 바뀌면 안식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장례를 빨리 치른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3시부터 6시 사이에 금세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3시간 동안. 그죠?
예수님이 숨 거두자마자 바로 치르진 않았을 거고 숨이 거두고 조금 있다가 옆에 사람들도 막 몽둥이로 막 다리 치고 어쩌고 시간이 좀 갔을 것이고 요셉이 와서 시신 날라하고 이거 막 나무에서 내리고 못 뽑고 싸고 향품 넣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그리고 운반해야 되겠죠. 운반하는데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대제사장들이 6월절 안식일이지만 특별히 6월절 무교절 정이야. 무교절 누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정하게 안 먹으려고 빌라도 법정에 관정에도 안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얼마나 훌륭한가 봐보세요. 의식적으로는 무교절을 더럽게 먹는 거예요. 그죠? 왜? 시신 만졌지 피 묻었지.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또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피를 묻힌 유대 공회의원이다. 이거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은 납득이. 이게 제자예요.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향을 본 여인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묻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레에 실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유대 장례법을 정확히 모르지만 귀한 사람의 시신은 수레에 싣지 않아요. 메고 갔으면 메고 갔지. 그러면 예수님을 하여튼 메고 가든지 짐불을 시켰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묻는데 무덤이 멀면은 6시 안에 매장이 끝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 그 십자가 진 곳하고 예수님의 무덤은 가까워야 합니다. 시신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싸매고 향품 넣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움직이고 안장하고 굴 막고 이거 하는데 시간이 여러분 많이 잡아야 3시간 준 겁니다. 그 이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멀 수가 없고요. 그 십자가 앞에 있던 여인들이 아주 멀지 않으니까 가까운 거리니까 따라가서 볼만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곳 골고다라는 유명한 장소가 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그러다 유명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쓰려고 무덤 파놓은 데를 알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 주소 찍으면 다 나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딘지 모르면 요셉한테 가서 당신 죽으면 묻히려고 파는 무덤이 어디요? 굴이 어디요? 그러면 그거 다 아는 이야기죠. 자, 이래서 예수님이 제가 갑자기 6월절에서 십자로 넘어갔는데요. 이 양이 오후 3시 보통쯤 안에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죠. 요리를 해서 저녁 시간쯤 되죠. 그러면 이제 먹는 겁니다. 보세요.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오세요. 이른 해질, 이른 저녁, 좀 늦은 저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6시 넘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잡수입니다. 먹어요. 그런데 먹기 전에 할 일이 있는데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먹는 집과 피 바르는 집이 똑같습니다. 이거 나누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피와 내 몸. 깊은 의미는 여러분이 묵상하세요. 오늘은 일단 아주 눈에 확 띄는 예표와 상징을 중심으로 우리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임방에 바르고 설주에 바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피를 보통 짐승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버리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피를 우리 대문이 있으면 이 위에 하고요. 양쪽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디귿자를 좀 돌려놓은 모양이죠.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잘 보세요. 바르는 겁니다. 바른다. 능동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 잡고 피가 이 집에 흐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내가 능동적으로 우술 취했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뿌리든지 바르든지. 이게 한국식 표현은 조금 다르죠. 바른다는 거 뿌린다는 거하고. 근데 뭐 뿌린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이 풀잎에다 묻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데는 쫙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어쩐다고요? 발라라. 짐승을 먹기 위해 잡은 게 아니고 물론 먹지만은 순전히 먹기 위해서 잡은 짐승의 피는 흘려버리는 것이지만 오늘은 피가 더 유용해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피를 이 집에다 발라야 이 짐승을 집 안에서 먹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바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의미가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방향이 있죠. 한쪽은 터졌잖아요. 문이 아래쪽은 안 바르지 않습니까? 이게요. 방향을 보면 이렇답니다. 서쪽과 북쪽과 동쪽이래요. 남쪽이 터졌대요. 남쪽이 터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물론 입술을 적셔주려고 했지만 우슬초록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를 묻혀갖고 묻혀줬어요. 그 나무와 예수님에게 닿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도 흘렀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옛날에 나무로 이 문의 틀을 만들죠. 십자가 나무에 피가 흘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컨대 예수님이 달린 방향이 동쪽이 아니었을까? 왜 남쪽은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동쪽을 보고 있고 이 왕이 들어오는 문이죠. 동쪽을 보고 오른손이 이렇게 터졌다는 거죠. 그죠? 예수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한 것 같긴 한데 만일에 예수님이 어느 한쪽으로 하여튼 십자가 방향이 지어졌다면 동서남북 어느 한쪽이라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해서 예수님이 동쪽을 보고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나무에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흘려진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자꾸 이게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뭘 행위 얘기하면 믿음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행위라고요. 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지 않고 잡아다가 풀에다 적셔가지고 발랐다 이 말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 아우러 먹습니다. 쓴나물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생을 얘기하죠. 아마 이날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날은 아닌데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지킬 때는 이 접시에 홈이 6개 파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6가지 음식이 있대요. 이 각자가 의미가 다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아마 맨 처음 6월절에는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 거라 봐요. 이게 이제 후대에 본인들이 거기다 이제 신학적 의미도 좀 더하고 나름대로 의식화하면서 그게 갖춰진 것이고 우리는 맨 처음 6월절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안 보겠어요. 하여튼 쓴나물은 뭘 말할까요? 자기들의 고생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6월절은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얘기이기 때문에 양편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고생을 대신 짊어지신 이사야 54장 말씀대로 예수님의 고생, 이 쓴 고생을 얘기한다고요. 무교병은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 있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에는 흠 없고 순전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순전한 죄 없으신 피를 무교병이 말하고 또 예수님의 고생을 쓴나물이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 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그 고생을 쓴나물이 얘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화된 것을 무교병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신약성경에 보면 양편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고린도전서 5장 7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양편을 설명한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봐보세요. 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378쪽쯤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흠없고 점없다는 얘기, 즉 누룩이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피가 전개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도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양쪽을 다 표현하는 게 무교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월절의 상징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양편을 설명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밤에 구워서 먹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그랬어요. 왜 이런 식으로 먹을까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칠 때 머리는 먹지 않습니다. 내장도 안 먹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유월절 양은 삶아서도 아니고 꼭 구워서 다 먹으라 그럴까요? 우리가 레위기에 나온 모든 제사의 제물은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죠. 어떤 의미냐면 그 제사의 성격에 따른 의미, 화목제, 그죠? 속죄제. 또 한편으로는 짐승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도 예수님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속죄제와 속건제, 죄를 씻고 죄의 책임을 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화목제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죠? 이건 예수님의 죽음의 기능적인 의미예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방식은 어떻게 하냐? 방식은 번제의 방식이에요. 완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구워 먹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이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태워 소화시켜서 주님 앞에 올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 유월절 양은 전체를 다 태워서, 그러니까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이제 위장이 작아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악한 데 쓰지 말고, 다른 인간적으로 쓰지 말고, 향유도 다른 데 못 쓰게 한 것처럼 다 불살라 없애라 그랬어요. 자, 아시겠죠?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구워서 먹으라고 그럴까? 의학적으로는 삶아서 먹는 게 더 좋다는데 왜 구워서 먹으라고 그럴까? 그리고 왜 대가리까지, 이 짐승 대가리를 알잖아요. 대가리, 내장 이걸 다른 데는 못 먹게 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번제음의 번제. 완전히 주님 앞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잡수셨단 말이죠. 유월절 음식. 우리는 성찬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포도주하고 떡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취하여 간소화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지만, 본래 예수님 되신 것은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도 무교병을 드셨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무교병을 드셨을까요? 무교병을 언제 먹냐? 잘 보세요.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잠이 확 달아날 겁니다. 지금부터 13일, 14일, 15일. 양 언제 잠다고요? 14일 날 잠다 그랬죠. 그렇죠? 14일 날 몇 시에 잡아요?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그래서 14일 저녁이죠. 14일 저녁에 잡수입니다. 14일 저녁에 잡숴요. 그러면 잡수는 동안에 날이 15일로 넘어가죠.
15일로 넘어가죠. 이 15일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요 저녁 새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제발 좀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나갑니다. 이 밤에 애굽에 통곡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잡수신 거는 아니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이 바로 요 날인데 예수님이 잡순 거는 그 앞날 저녁에 드셨다고요. 말하자면 13일 날 저녁에 드셨다고. 13일 날 저녁에 드시고 잡히셔서 14일 새벽까지 그죠? 13일 날 저녁에 잡수시고 14일로 넘어가서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시고 14일 날 아침에 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에서 죽으셨죠. 맞죠?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14일 날 부정하게 안 간다고. 왜? 곧 있으면 음식 먹어야 되니까 빌라도 관정이 안 들어간다고 막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전날 드신 거니까 13일 날 저녁에 드신 거죠. 13일 날 저녁이에요. 13일 날 저녁이지만 유대식으로는 저녁이 되면 며칠로 바뀌어요? 14일로 바뀌죠. 그러니까 6월절 날은 날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세요. 이게 13일 저녁이고 이게 14일 저녁이에요. 14일 날 저녁에 6월절 음식을 먹어요. 정통으로는. 이날 무교병을 잡순다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날 낮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전날 13일 날 저녁에 드셨다고. 그러나 13일 날 저녁이지만 날은 저녁부터 바뀌니까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13일 저녁부터 14일이 되고 그 뒷날 낮에 양을 잡았으니까 우리로는 다른 날이지만 유대인은 같은 날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우리식으로는 예수님이 13일 날 양 잡는 날 밤에 음식을 먹었지만 밤부터 하루 시작이에요. 이 밤에 밥을 드셨지만 그 뒷날 14일에 양을 잡았으니까 13일 밤이나 14일 낮이나 똑같이 14일이라고요.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드신 게 맞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6월절 날. 13일 밤부터 6월절이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드시고 6월절 날 잡히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또 뭐라 그래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인데 무교절하고 6월절은 붙어있기 때문에 6월절 날 이꼴 무교절 첫날 이렇게도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6월절 양잡날로 했다가 무교절 첫날로 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 어려운 게 아니고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거 보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하면 13일날 저녁에 먹었고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14일날 저녁에 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사람들은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하루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13일날 저녁에 드신 것은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하루 전에 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를 내립니다. 분부를 준비를 하라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집 식구들도 이렇게 먹을 것 같으면 남의 집 한참 먹고 있는데 가서 자리 빌려 먹기 좀 곤란했겠죠. 그래서 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음식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분부를 한 이유는 자기가 14일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13일날 준비를 하루 빨리 하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먹는 시점은 어쨌든 14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6월절날 드신 것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정통적으로 무교병을 준비해서 먹었을지 아니면은 날이 아직 하루 이렇게 좀 남았기 때문에 유교병을 드실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어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교병을 드신 게 아니고 유교병을 드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스토리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가 뭡니까 그 의미들 아주 표면적 의미들을 좀 찾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제자들과 드실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한마디로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말로는 급히 먹으라 해서 시간을 정해줄 게 아니고 5분 안에 먹어라 10분 안에 먹어라 하면 급히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냐면 우리가 갖추는 복장과 자세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급히 먹게 만들어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서서 먹으면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넣으면 자기도 모르게 급해지죠. 옆에 사람들이 뭔가 좀 행동거지가 달라지면 느긋해졌다가 급해졌다가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옷차림이나 복장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급히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의 쫓겨나다시피 출애굽하죠. 예, 준비 태세를 다 갖춘 겁니다. 말하자면 좀 뭐 해석을 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갈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올 때 뭐 가지러 갈 여유 없지요. 이미 나가라 하면 지금 그냥 있는 것 주워 입고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종살에서 벗어났는데 그 종살이 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거 뭐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놓고 와도 내가 자유를 얻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들을 준비하고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때는요. 그 날 그 즉시로 잡아 뛰어나가는 겁니다. 오늘이라 부르는 날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해라 그랬지요. 지금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즉시로 받고 뛰어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민기적거릴 여유는 없습니다. 이 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음식 먹는 법 아까 접시에 6군데 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양 뼈다귀 놨다가 뭐 맛자 놨다가 또 뭐 마로른가 뭔가 이런 거 뭐 채소를 놨다가 견과류 놨다 이런 거는 후대 사람들이 의식으로 만드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리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처음 듣고 처음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이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일을 행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만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고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밤에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 본인들도 처음 해보는 거란 말이죠. 아주 독특하고 낯선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양을 구해가지고 10명 다 한 마리를 할지라도 큰 잔치잖아요. 말 그대로 잔치는 잔치입니다. 이 종들이 집집마다 양 잡는 거 이거 정말 기이한 광경이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거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무슨 일이 있냐고. 이스라엘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날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100% 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랬어요. 한 집도 안 빼놓고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네 집도 양 잡아 먹으니까 우리도 질세라 양이나 잡아 먹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피를 취해서 바르는 행위를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한 집이 없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중에는 안 한 집이 없다는 건데 애굽 사람 중에는 한 집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박지향 때 짐승 죽을까봐 집으로 들인 집이 있었다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쟤 죽을까봐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 한 걸 따라한 집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잡족들 비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걸 보고 따라했을 겁니다.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의심하거나 거역한 사람이 없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예?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9가지까지 재앙이 있을 동안에 애굽 사람들을 특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은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갈수록 강팍해졌습니다.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내가 졌소, 내가 잘못했어 해놓고 더욱 강팍해져, 더욱 강팍해져. 그래서 나중에 홍해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강팍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 9가지 재앙이 애굽을 거의 망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을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가고 모든 여러 가지
재해와 손해를 주었지만 그게 애굽인들에게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9가지 재앙이 없이 처음부터 양의 피 반란을 했으면 따라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창기에 9가지 재앙 중에 어떤 부분에서는 빨리 하나님이 안 구해주고 애굽 사람들이 더 화를 내고 자기들에게 막 분풀이 하니까 원망하는 게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뒤에 가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어찌 해서 하여튼 양을 얻고 시킨 대로 다 합니다. 한 집도 거스른 집이 없습니다. 그 말은 9가지 재앙이, 잘 들어보세요,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살으신 증거, 곧 그들의 믿음을 키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9번째입니다. 9번째로 뭘 보여줬습니까? 그래요, 말 그대로 사망을 보여줬어요. 죽음이 뭔가를 보여줬다고요. 사람이 죽어야 죽음을 경험하는데 살아있을 때 죽음을 경험한 게 9번째 재앙이라고요. 휴직이, 쉬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앞에 8번째 가지는 막 우왕좌왕 시끌벅적 소리 지르고 하늘이 막 우르쾅쾅하고 하니까는 재앙 같고, 9번째 재앙은 그냥 조용하니까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완전 착각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만져질 만한 어둠이라고 그랬죠. 예, 더듬을 만한, 우리 번역은 애매하게 됐다 그랬어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서 이렇게 더듬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어둠이 느껴진다고요. 밝고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느껴진다고요. 터치업을 딱 있으라고 느껴진다고요. 일어나려고 움직이면 해도 뭐 스르르 느껴진다고요. 스르르한 죽음의 냄새가 지나간다.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마지막 경고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죽음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동안 광명이 있었죠. 자, 이 광명이 있었다는 말은 전혀 어둠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날의 주기가 그대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대로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쪽은 낮이건 밤이건 알 수 없이 깜깜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횃불을 켰는데 열기는 느껴지는데 빛이 안 보여요. 얼마나 무서운 거 생각해 보세요. 불이 잘못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불이 났어, 어느 집에. 불이 나서 막 타지는 냄새는 나는데 안 보여. 불이 안 보여. 여러분, 지옥 암광이라고 그랬죠. 지옥은 새까매서 어둡답니다. 근데 불이랍니다. 불인데 왜 어둡지요? 애굽의 9번째 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 역사를 한자로 암광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빛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존재해요. 성경의 9번째 장 이런 거예요.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아니 애굽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여기까지 보고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작정을 했어요. 만약에 구원의 방법이 10번째가 맞죠? 1번부터 잘 보세요. 1번부터 9번째가 이스라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벌하는 방법은 될 수 있어도 구원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10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9번째까지 가는 동안에 이 10번째 결정적 순간에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대로 그들의 믿음을 결합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요,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살을 쏴버린다 그러죠. 싹 쏘고 지나면 다 죽어버리죠. 이스라엘도 안 바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구원받은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전제가 뭐예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벌레는 다 죽어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티를 내준 게 아니에요. 나 너희들은 사랑하고 애굽 저놈 새끼들 내가 겁나게 미워해. 애굽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한가 봐 하고 이렇게 뭔가 눈에 띄게 해주는 구분선을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12절 끝부분에 심판하리라 그랬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너희를 위하는 표가 된대요. 근데 어떤 위함이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 안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하룻밤에 몰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쳐감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안 들어오고 지나쳐가서 죽지 않았어요. 즉 유월절은 생명, 잘 보세요. 이걸 개념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더해짐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임당함을 면함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얻은 대속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진받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져짐과 동시에 영생을 주는 것인데요. 이 영생을 받는 것만 생각하고 진노에서 건진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옆으로 지나갔다. 나에게 들어잡고 지나갔다. 이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로마서 9장 29절도 뭐라고 말씀하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대. 당시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남겨줬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타져 죽었을 것이다. 본래 우리의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즉각 불로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심으로 현재의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적극적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죽어야 마땅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동적 구원 행위의 대상이 되어 살아남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공의하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고요? 면하게 해준 거예요.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음으로 살아야 남았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면하게 됐냐?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고 지나갔죠. 면하겠죠.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래된 이름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희생을 말하고 아까도 우리 말씀 보였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대속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대속제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칭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지나쳐갈 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지나쳐갔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이 죽음의 사자는 심판 하나님의 공에 따라 죽이러 왔거든요. 죽이러 왔는데 먼저 죽어버린 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먼저 죽은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어린 양이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명분이 없어요. 이 집에는. 그 양이 먼저 죽었다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었으면 내가 그날 죽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내가 애굽에서 종살인 것도 억울한데 내가 이날 죽어야 돼? 이거는 감정이에요. 예? 그 1800년대 중반쯤 태어나셔가지고 1918년에 돌아가신 아다 룻 하버슨이라는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여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지켜준 것은 그들의 감정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은 그들의 감정이 아니었다.
억울하고 한맺히고 막 불쌍히 여기고 서로 생각하면 너무 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짠하게 생각해서 살려줬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랑의 감정은 객관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값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감정, 그러나 그 감정만 꼭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있건 없건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의 표가 있으면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표를 누가 가지냐 했더니 믿음이 있는 자가 바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동제 행위로 피를 바르는 자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하여 내 것으로 받는 자, 그에게서는 죄가 안 보이고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의 심판의 사자가 왔을 때 나의 죄가 안 보이고 그 피가 가려져 가지고 이미 죽어버린 요한계시록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라고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의 중보자로 사실때 붙여진 예수의 호칭 칭호인데 그 그리스도는 중보자일 때 붙여진다고요. 근데 창세전에 무슨 중보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인식 안에서는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라고요. 이미 우리를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 2000년 전이고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했을 때 6월절 날 밤이었어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지키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이 먼저 예표인 그날을 지키심으로써 보여주시고 실제를 또한 자기가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다는 말이 약하죠. 실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지키라 하셨어요. 뭡니까?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성찬식이죠. 6월절처럼 똑같이 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까. 그 성취하신 부분이나 잊으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 떡과 포도주로,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킵니다. 말하자면 6월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를 지금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 예표를 준 건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 왜 초막절을 기념해야 되고 왜 나팔절을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당신은 성찬식도 하면 안 돼. 왜 성찬식은 본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이라고요. 그렇죠? 6월절의 실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성찬식이 십자가를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맥이 똑같아요. 6월절이나 성찬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졌는데 왜 완료된 사건을 기념한다고 성찬식을 또 하냔 말이죠. 하물며 그러하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실체가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기들은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와 방법을 유대인처럼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식하면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그 절기 때 이스라엘 가서 함께 지켜고 또 가능하면 풀이라도 좀 꺾어가지고 이렇게 천막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룻밤 자보고 별이라도 좀 보고 이런 거 해보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랍니다. 예, 제가 지금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나름대로 뭐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식으로 좀 개선 내지는 좀 변경시켜가지고 의식을 좀 변경시켜서 하는 그것을 그렇게 똑같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실제로 해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답니다. 포도주 잔도 4번 마신다는데 의미가 다 다르대요. 예, 그러니까는 심판의 잔도 있고 구속의 잔도 있고 찬미의 잔도 있고 이것을 그때부터마다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고기도 직접 구워가지고 뜯어 먹으면서 쓴 나물도 서서 먹어보면 실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여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것의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냐면
이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원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여호와의 절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있고, 아 그랬구나, 옛날에 들었던 건데 또 한 번 들으니까 또 새롭네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마 대부분은 다 실제화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허물을 가림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다 믿음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한때만에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어느 한 찰나의 순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안에 이 날의 감동, 이 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뭡니까? 참 기쁨과 하나님께 경축 찬송하고 싶은 이 마음이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기를 따라 우리 보고 반복하여 그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또한 절기는 리허설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절기는 기억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알아요. 기억해야 하고 그날의 감격을 잃지 말아야 돼요. 왜?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또한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상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것 갖고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만약에 그렇게 가르침으로만 충족됐으면 애굽의 9가지 재앙을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살갗에 닿는 하나님의 침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살갗에 와닿는 하나님의 채찍이 필요하다. 서서 이렇게 전하고 앉아서 듣고 머리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보화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앉아 듣고 말하는 저나 여러분은 이거 하루 이틀밖에 못 갑니다. 영원한 규례 천만의 말씀 40년도 못 가는데,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보세요. 성경에 6월절이 기록된 게 8번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8번만 지켰습니까? 많은 기록된 건 8번밖에 없어요. 왕정 시대도 2번밖에 안 나와요. 히스기야 요시야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지킵니다. 오리라는 메시아를 상징한다 해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물며 우리가요, 히스기야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유대 하나님 앞에 뒤지게 맞으니까 정신 차리죠. 요시야 때도 하나님 앞에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맞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물론 요시야의 신앙이 훌륭하지만은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포로기 겪고 돌아오니까 지킵니다. 8번 중에 과반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거나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나 포로기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왔을 때야 하나님 성전을 짓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가 절기 지키자, 수문화 광야에 가서 울고불고 그랬지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키자, 이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자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실체가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어떤 면은 부수적인 거예요.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의 설명은 어떤 면에서 없어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실체를 만난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작다는 거예요. 애굽의 이
처음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깨닫고 듣는 즐거움, 아 그렇구나 하는데, 진짜로 이 예표적인 사건이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만난 사람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와 함께 사는 데는 이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보다 즐거움이 적다는 거예요. 감동이 약하고 기쁨도 작고, 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즐거웠겠구나 박수 치는데, 우리가 유월절은 예수님을 진짜 먹고 그 피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박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자. 신학적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구원을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감을 잃어버린 것만 하더라도 이거 큰 문제. 다시 하자. 첫 번째부터 피부터 다시 하자. 개구리, 파리. 재밌죠. 요한계시하면 인, 나팔, 대접, 재앙 있죠. 재앙이 있으니까 어쩐답니까? 하나님을 대지하지 않으면 바로처럼 강파기죠.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막 대들죠. 그런데요, 구원받은 신부들은 옷을 빨고 더 정결해진대요. 그렇거든요.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채찍이 필요해요. 우리 아직 더 필요해요. 저도 괴로워요. 저도 괴로운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또한 감사하며 슬픔의 눈물과 감동의 눈물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의 침이 아직 더 필요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언약을 만났다면 그 진실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영접이 더 필요해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가 하지 않습니까? 뭔가의 이 답답함, 이거는요 세상으로 말미암은 답답함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내 영혼의 답답함이에요. 마치 흑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날 양을 내 손으로 잡고 그 피를 내 손으로 우슬주에 묻혀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내가 새까맣게 태워서 밤새도록 뜯어오면서 남은 것을 다 불사르는 실제의 경험이 있기를,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아니라 다시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조금 더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